하십니까? 130페이지입니다. 첫째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려서 율법과는 완전치 않다.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아요. 말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할 뿐이지 우리를 지켜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를 죽이고 시작하기 때문에 죽은 자로 간주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보호자 1장에 나오는 그 보호자가 원래 성전에 있던 자리인데 거기서 철거한다 했죠. 아까 철수해요. 이스라엘 가면서 그게 비행 접시가 왔다가 UFO 왔다가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서 그 밑둥칠부터 불심판이 내려오는 겁니다. 불심판이. 그리고 이 세상에 불심판 받는 이유가 옛날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있었던 성전이 있었잖아. 근데 너희들은 그 성전을 모독했잖아. 라는 차원에서 불심판이 일어나는데 그 에스겔의 말씀을 구체화하는 것이 옛날에 내가 하나님 아들을 보냈잖아. 근데 너희는 하나님 아들을 죽였잖아. 그래서 그 에스겔이라는 그 예수님이 있는 그 임마누엘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예수님 자체 성전이니까 거기서 이제 아래쪽에서 유황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면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불심판이에요. 깔끔하죠? 깔끔하단 말이죠. 그 6월절에 그 이스라엘은 뭐라 하냐면 6월절에 양 피 발랐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히브리서 보면 그 짐승의 피잖아. 너가 짐승이 피 발랐어. 근데 그 짐승의 피가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 짐승의 어린 양이 바친다는 율법의 기한이 지나면 그게 사람이 되어버려요. 세상처럼 제가 어린 양이 되어버리면 어제 나설교에 제가 끝부분 이야기했어요. 양들이 제사 지내면 양들 소나 제사 지내면 매일같이 그 쓰레기가 진 밖으로 처리되죠. 나오죠. 이제는 누구 차례예요? 제사장 차례예요. 재물에 와서 쓰레기 태우고 쓰레기 남기는 것처럼 이제는 인간들 제사장이 쓰레기가 되어가지고 진 밖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반복해서. 그러면 결국 이 이야기 해보면 남는 건 뭡니까? 율법의 구조만 나와요. 체계만 나와요. 율법의 체계, 율법의 구조, 심판 구조. 그것만 덜렁 나와요. 이 세상은. 뼈대가 이 세상 뼈대는 그게 전부예요. 그것만이 환타지가 아니고 그것만이 실제입니다. 율법, 말씀만이 실제예요. 그것이 바로 130페이지에 안식일로 또 나옵니다. 여기 130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절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이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지를 이제 이해되시겠죠. 왜 그러냐면, 뭐가 어려우냐면, 날과 달과 절기, 해, 삼가 지키는데, 이거 지키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네? 인간들이 지낸 거예요. 누가 뭐 이야기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시킨 대로 하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왜 시킨 대로 하느냐도 되니까, 이건 뭐 어쩌라고. 예. 시킨 대로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어쩌라고. 그 대표적인 것도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십계명 나와요. 십계명 할 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했다고요. 이 십계명 안 지키면 네가 3, 4대까지 저주받는다. 분명히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 안 받으라고 십계명 지켰잖아요. 지키는데 로마서 13장에 보면 그 십계명 이전은 그게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십계명 그거는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제1은 오락하는데 원천이 거기다 이 말이야. 원천. 소망 안에 사랑 들었냐? 믿음 안에 사랑 들었냐를 묻는 거예요. 소망이 그냥 소망 온 게 아니고 그 안에 사랑 안에 품은 소망이고 그 다음에 믿음은 사랑에서 나온 믿음, 사랑으로 다시 이끌림 당하는 믿음, 사랑으로 이끌려가는 믿음. 예, 나 믿었다. 나 국소적으로 내한테 오는 믿음 아니고 나를 붕괴시키고 나를 무산시키고 나를 해체시키고 사랑에게만 내 생각 없이 사랑에게만 가는 그 사랑이 선물로 온 은사예요. 그래서 원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대목 보게 되면 참 교회에서 기도하는 내용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기의 이익을 기도하지 않는 사랑,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한테 많이 물어던 질문 있잖아요. 목사님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동안 자기 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티를 확 내어버렸어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면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인데 그러면 기도할 게 없는데 기도하지 말까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라는 수고가 자기 것을 지키는 식의 기도가 한 거예요. 자기를 무너뜨리는 데서 오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가 붕괴되는 데서 오는 기도가 아니고 예?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약이 있다 칩시다. 어떤 약을 먹었는데 투명 인간이 돼간다. 근데 투명인간 한꺼번에 투명이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몇 번에 걸쳐서 투명 인간이 된다면 그 약 먹고 뭘 확인하겠습니까? 없어진다. 드디어 내가 없어진다. 이게 되겠죠.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빠져들면 자기가 자연적으로 없어져요. 자연적으로 없어진다고요. 자기가 없으면 누가 나타납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현존성,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강하게 또 진하게 느끼겠죠. 진하게. 그것을 에스겔에서는 40장에서 47장까지 쭉 나오면 그게 뭐냐면 새 성전의 특징이에요. 새 특징은 치수는 재나 옷은 없는 것 없다. 치수는 재나. 송미선 집사님이 글에 나와 있어요. 2년 전에 그 수련회 소감문에 이게 있어요. 본인 기억 안 나죠? 그때 에스겔을 했는 거예요. 새성전에 천사가 야무지게 치손제예요. 치손제였는데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새성전은 그냥 물만 나와요. 생명의 물만 나오고 없어요. 내가 없어졌어요. 나는 없고 나라는 이 껍질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만 나와요. 성령의 역사. 제가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 목사님 거기 말씀으로 받는 건 아는데 저는 전혀 그런 생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걸 또 지켜야 될 율법적으로 막 느껴지는데 이거 어쩌면 좋아요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 선거 올 때 오늘 어디 십자가 아십니까 중에서 시간이 있거든요. 시간적으로 유한한 시간에 그 유한한 시간을 찢어버리듯이 무한히 유한 시간을 찢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면을 갖고 있어요. 지속적인 면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찢어버리면 우리가 느끼는 것은 찢어진 거 면 느끼지만 이걸 찢어지는 수직적인 찢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힘이라고 해요. 힘. F = MA.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에 보이지 않는 힘이 질량을 변형 형태를 시키는데 이렇게 천천히 찢으면 이게 되는데 여기다가 날이면 날만 오는 게 아니에요. 가속도를 해보면 찰질 그러면 가속도가 또 세지요. 찢어버리면 순간적으로 찍힙니다. 손가락도 갑자기 손에 갑자기 베이면 이게 힘이 작용해서 그래. 힘이. 그러니까 우리를 서서히 무너지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말씀이 오게 되면 우리가 다시 찢기면 언제든지 찢길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를 전환시켜버리죠. 말씀을 위해서 좀 찢겨다오! 이런 식이 돼요. 말씀 위해서. 말씀의 현재성을 위해서, 주님의 현재 살아있음을 위해서 너 좀 내가 찢어줄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위력, 힘이에요. 힘.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힘이라고 표현하지만 또 달리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 이 신약 성도는 뭡니까? 이건 어떤 분이, 신약 성도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부활하셔서 내가 만약에 철저한 무신론자, 불신자인데 어떤 복음을 듣다 칩시다. 근데 그 사람한테 반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당신 말에 의하면 인간 말고, 눈에 보이는 인간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위 부활했다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기의 성과를 다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여기 눈에 보이는 있음을 아주 개무시해버리고 일방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찢어버리고 우리의 미래 계획, 우리의 시간 있잖아요. 시간, 핑만 시간을 무산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이 순간에도 무한한 이미 다 이루어진 하늘나라의 그 체험을 느끼게 한다. 이 말이지. 당신 말은 그 말이지. 라고 제가 되물을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거예요. 당신은 지금 힘 차원에서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세계에서 도저히 생각도 못한 사랑입니다. 당신이 무거운 짐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가볍게 찢어주고 해체시키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 인간에 대한 이 유한한 석장제 봅시다. 석장제 할 때 이거 카메라 앞에 짠 시간면. 보통 시간은 직렬이에요. 직렬. 시간은 직렬이죠. 율법은 직렬이 아니고 병렬입니다. 병렬. 직렬이 병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직선이 아니고 멸을 갖고 해가지고 직선, 곡선 여러 가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변화를 율법에서 주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법을 상대할 때는 윤리 도덕법 또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자기 법정을 할 때는 내가 상대할 수 있는, 국소적으로 내가 상대할 수 있는 어떤 단순된 법칙만 내가 지킬까 말까. 나는 시간 어기는 것은 되게 싫어해.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싫어해. 이런 거. 이게 다 굉장히 단선적이다 보니까 이 병렬적인 것을 다 놓치죠. 다 놓치는 거예요. 나는 내 할 일 최선을 다했다. 어째서 이런 식이에요. 그로 인하여 다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날아간다는 것은 그것까지 내가 왜 책임지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법은 지가 감당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고 나는 의롭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식으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하나를 지키려고 할 때 그걸 못 지키기 때문에 전체 율법을 볼 때는 전혀 안 지킨 게 돼요. 다른 법을 다치는 식으로 인간이 살아온 거예요. 이 시간은 면으로 되어 있다. 이 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게 유한이거든요. 유한의 시간, 유한의 시간에 이게 무한의 시간이 하나의 날카로운 눈에 보이지 않는 선으로 쫙 왔어. 오기만 하면 안 되잖아. 왔어. 이 유한한 시간 면을 이게 찢어버리고 그 순간 무효화시켜버렸죠.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느 영역에 속했느냐 묻습니다. 너는 어느 영역에 속했느냐? 시간 영역에 속하느냐 아니면 시간을 벗어난 영역에 속하느냐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들었던 사람이 따지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따짐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기존에 직선으로 가는 직렬로 가는 시간 속에 있으면서 그게 옳다고 복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니 그건 뭐 귀신 유령이냐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 세상에 보면 사랑을 할 때는 사랑한 순간만큼은 우리 자신이 잠시지만 유령이 되는 순간들이 와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뭐냐면 춘향전 사랑가 중에서 일부를 제가 여기서 한번 복사를 해봤어요. 우선 기치 좀 하시고 해야 이제 이게 판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시작한 거예요. 이리 오너라 처음에 업고 놀자 그 다음에 또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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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지 그 다음에 이 내 사랑이다 아마도 내 사랑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재밌는 게 이 세상 사랑은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한 세 가지로 그 사람에게 베풀어주려고 해요. 첫째는 먹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그 다음에 노는 거, 같이 먹고 같이 입고 같이 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떠날 줄을 몰라.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냐 이거요. 동글동글 수박, 우뽕지 깨트리고 강릉 깨트리고 강릉 백청을 뜰 부어 신랑 말라버리고 붉은 점 움푹 떠서 방간 진술을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요. 아니 그것도 실수. 그럼 무엇을 먹으려냐? 앵두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병 사탕을 해당하는 주랴 대전에 무슨 빵입니까? 성신당 빵을 주랴. 그 다음에 보고 이제 입는 거 이리 오너라 뒤태를 보자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그 다음에 또 뭘 보느냐 하면 방긋 웃어라 이속을 보자. 지금 뭐 치과에서 하는 게 방긋 웃어라 이속을 보자. 그냥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속속들이 알고 싶은 충동이 벌써 출발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상대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고 싶어요. 뭐를 먹는지 무엇을 입는지. 그 다음에 노는 게 뭡니까? 이제 노는 거예요. 이 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나를 업어주는 게 업고 사는 게 춘향아 너를 업었으니 나도 좀 업어다오 이렇게 하니까 춘향이가 딱 계산하니까 이게 이제 질량 아까 운동용 질량과 강조돼 있죠. 무게가 많이 나거든요. 도련님은 날 가벼워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을 무거워 어찌 업는단 말이오. 갑자기 이 시간에 국가 하는 거야. 정년이 그 드라마 같아요. 어제 그 여성 국악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제 말을 좀 바깥 비겁하게 업어달라 하니까 이게 거부하니까 사람 고칠까 싶었어. 그게 아니고 네 팔만 내 어깨 해가지고 유사 업은 걸 해가지고 그냥 앞에 가면 니는 달랑달랑 뛰어다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업어고 도른 그렇게 이제 지도 이제 같이 놀아주는데 유치하게 같이 놀아주는 게 도련님을 엮어보니 좋을 호자가 절로 납니다. 그때 이 여자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 이도령이가 뭘 느끼겠어요? 작업 걸렸어 이제 끝났어. 바로 이게 사랑가인데 사랑 보세요. 지금 이도령이가
춘향이한테 사랑을 느끼면서 예, 뭐가 됩니까? 마음을 보통 낮춘다잖아요. 마음이 푹 꺼졌지요. 푹 꺼지면 자아가 가득 차있던 자아로 가득 차있던 이 마음, 예, 내 것으로 가득 차있던 여기에 이게 푹 꺼져가지고 저는 바닥에 자기 것이 바닥에 물러나고 빈 empty, 빈 공간이 생겼죠. 이 공간은 뭘 채우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로 가득 채우겠죠. 이게 인간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뭐 때문에? 대칭성 때문에. 대칭성. 하나님의 율법에 인간의 사랑과 대칭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제부터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우선 시간상 이게 뭐냐 하면 순간이 돼야 돼요. 순간이 얼마나 짧으냐고 묻지 마세요. 그 묻는 자체가 여전히 직렬적 시간과 나왔기 때문에 순간이 몇 초인데요. 0. 몇 초인데 이래 물으면 안 돼요. 이게 순간이 한 달일 수가 있고 두 달일 수가 있어요. 성령 받은 상태가 3년 갈 수도 있어요. 그 3년 갈처가 뭐 그런 사실은 없지만 늘 성령께서 와줘야 되니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야. 늘 성령이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님은 함께 계신데 성령의 활동을 느끼는 것은 말씀 전할 때 그때 어떤 일을 할 때 그때 더욱더 충만과 강함을 느끼는 겁니다. 줬다 뺐다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육신 자체가 이렇게 늘 주님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간은 어떤 육신인가? 이런 육신이에요. 여기 제로라면 이쪽은 뭐냐면 x 이게 yx라면 yx 이거 복잡한 지워버리고 그냥 직선 하나만 하겠습니다. 직선 하나만 y 없애버리고 이쪽은 뭐냐 플러스 영역이에요. 플러스 영역. 무슨 플러스? 자의 의식 또는 자의 의식 되면 자연적으로 뭐 자기의가 자기 명예, 체면, 자존심, 자존감 다 살아나요. 왜냐면 의식은 뭐기 때문에 기억이고 의식은 기억하거든요. 내가 자아에 들어있는 기억 창고에서 지금 순간순간 빼먹을 걸 빼먹는 게 의식인 겁니다. 자아라는 것은 기억의 창고예요. 기억의 창고인데 인간은 환경 속에서 적응하잖아요. 적응할 때 어떻게 적응하냐 하면 기억의 창고를 빼내 가지고 적응하면서 이 환경에 벌어진 환경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군에 간 군인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우리 군에 갔을 때는 제가 74년도에 군에 갔거든요. 군에 갔을 때 병장이 지가 밑에 후배 때려 하니까 시가 떼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하니까 밑에 상병 보고 대신 때려 하실 때 상병은 밑에 사람을 때리기 싫어요. 근데 병장이 자기 보고 제 대신 때려 할 때 과연 내가 대신 맞느냐 안 때리고 맞느냐 아니면 내가 덜 맞고 약간 살살 때리고 이 일을 마무리 지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군에 갔을 때는 병장들이 매일 술 먹고 왔으니까 매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생활하는 게 그만큼 트라우마가 깊은 겁니다. 거의 매일 술 먹었어요. 참 그 진짜 나쁘죠. 근데 얘 한번 보세요. 환경이 뭐냐 하면은 때려라가 환경이에요. 때려라. 환경인데 때리면 기억의 창구에서 때리라는 말은 뭔 뜻인지 알죠? 멍둥이 들고 힘을 가해서 상대방 피부에 가까이 된다.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 뭐가 작용합니까? 기억의 창구에 뭐가 의의가 있죠? 윤리 뭐가 있습니까? 도덕이 지시와 결합해서 내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때리는 것은 나쁜 짓이죠. 나쁜 짓인데 그걸 하라고 압력이 가했었을 때 여기 중간에 때려라는 거 힘이 주어졌고 나는 거기에 마중을 나와서 때려야 되는데 마중을 나올 때 힘을 분산시키는 목적으로 이 방향과 약간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 힘과 또는 이 힘이 중간쯤 어떤 요 힘과 효용이 맞는 중간쯤에 어떤 뭘 만드냐 순간적으로 자기를 변호할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은 선악 법칙에 근거합니다. 선악 법칙이. 나중에 뭐라 하면 핑계 댈 게 있으니까. 자기 안에 있는 벙커 안에 있는 자기 의가 덜 다치잖아요. 나의 의가 없으면 인간은 사는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그거 다치면 자살해요. 예. 나의 그 잘남, 나의 마지막 최후를 놓지 않는 그 잘남, 그거 다치면 치명적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죠. 잘난 맛에 그저 꾸역꾸역 힘들지만 세상 살아가는데 이 중간에 이 두 힘의 방향이 있어요. 이거 백다락한데 방향이 중간 백다에다가 법칙을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요걸 뭐 하냐? 요걸 의식을 해요. 의식을 하면서 그 순간 자기를 생기면서 뭘 한다? 이 사람은 뭘 한다? 세상의 환경에 적응해 가는 겁니다. 적응해 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일을 안식일을 지키고, 자, 구약에서 안식일 지킨다는 것은 제사 지내는 날입니다. 구약에서. 요즘 안식일 아닙니다. 안식일이라는 제사 정기적인 제사를 지낸다. 특별히 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평소에 제사 지내지만. 제사 지낼 때,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사를 시행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율법대로 시행하면서 자기의 기억의 창고에서 자기 마음들의 그 율법을 맞이하는 자기 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자기 법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사장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제사장 쉽게, 좀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화에 메두사 하는 거 신화 압니까? 메두사라는 신화. 메두사 알아요? 로마 그리스 신화에 메두사가 있는데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전부 다 실뱀이에요. 움직일 때마다 머리통 위에서 실뱀이 아주 춤을 춥니다. 실뱀이 살아있는 실뱀이 춤을 춰요. 얼마나 모습이 형체하겠어요. 그래서 이 메두사한테 걸리면 사람이 죽는데 절대로 메두사한테는 뭘 하냐면 시선을 마주치면 안 돼요. 시선을. 그 실 한 올 한 올을 메두사의 그 머리 있는 천개 만개 그 머리카락 하나가 실뱀인데 그 실뱀 하나가 독소를 품고 있어요. 독소를 품고 있다. 이건 뭐냐? 하나가 뭐다? 병렬로 된 율법을 걸치고 있다. 몸에 칭칭 감고 있다.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이 제사만 지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사 지는 당사자가 다른 율법을 위반해버리면 위반자가 돼버려요. 왜? 이게 촘촘히 직물로 직물로 짜인 병렬도 율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에 종사해도 다른 일에 대해서 요번이 종사한 만큼의 정력이 없어버리면 이건 위반자가 돼버려요. 그 위반하면 그 율법에서 뭐가 나옵니까? 율법 어기면 뭐가 나와요? 독소가 나와요. 하면 저주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꼬라지가 저주받은 꼬라지예요. 빨리 제대해야 돼요. 빨리. 예. 고참 때리기 전에 빨리 방금 빨리 제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제대할 때 그냥 멀쩡하게 제대하면 안 되고 내 몸이 다 이뤘다에 의해서 해체된 상태로 제대가 돼야 되죠. 그래서 무한은 뭐냐? 일단 우리를 죽였다 치고 주님의 사랑이 퍼부어지는데 그런데 자꾸 마귀가 와서 우리를 주님은 죽었다 쳤는데 우리는 내가 멀쩡하게 살아는 걸로 행세하고 싶어 환장한 거예요. 왜? 나의 잘함과 나의 자존심과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거.
자꾸 자기 법을 내세우니까 십자가가 가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바빠요. 조질라고. 이게 율법으로 저주를 한번 받아봐야 오라 나는 공강삼이다 말을 해봐야 정신 차리나 해가지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 쓰레기 같은 조제에 뭐가 예스럽게 있다고 계속 하는 거예요. 희망을. 근데 그때뿐이에요. 또 우리는 시간면 속에서 다음에 잘할게. 이거 무슨 순간에 무슨 다음이 있습니까? 순간이 한 달, 두 달 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메두사는 시설을 마주치면 안 되잖아요. 이 제사장들은 그 제사하는 장소가 무서운 거예요. 들어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어떤 때는 막 술을 마시고 싶었는데 또 술 먹었다고 또 술 먹고 체해가지고 엉뚱한 죄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레위기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예. 10장 1절에서 1절에서 2절까지 읽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하시는 다른 불을 받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대목입니다. 자, 질문 당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간음했습니까? 아니죠. 그럼 살인했습니까? 아니죠. 십계명에 도둑질 했습니까? 아니죠. 거짓 증거 안 했죠. 십계명 중에서 지금 제사까지 하니까 십계명 하나님만 섬겼지 다른 바알을 섬기지 않았죠. 십계명 다 지켰잖아요. 직선적인 직렬적인 내가 나밖에 아비후라면 진격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법은 어떻게 위반했어요? 위반했어요? 위반 안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그냥 죽었어요? 죄져서 죽었죠. 죄져서 죽었죠. 이게 뭡니까? 직렬 말고 몰랐던 병렬의 죄를 위반한 걸로 내가 지킬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법 지킨다고 결정했는데 주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리죠.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죽은 이유가 나중에 나와요. 술 먹지 말아요. 술 먹고 아마 정신이 해롱해가지고 다른 향로불을 뭐 대충 이래도 뭐 불이라 하는 것은 불 에너지만 있으면 되지 뭐 어느 불 출시냐 그게 뭐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불 시작부터 제단불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그전에는 제단불을 안 했으니까 그전에는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키죠. 해필이면 죽을 타이밍에 딱 그걸 딴 불을 그때 딱 그때만 안 지킨 거예요. 하여튼 천사는 융통성도 하나도 융통성이 하나도 없어요. 진작에 죽어야 될 걸 그동안 내한테 직책을 맡겼다는 거예요. 진작에 죽어야 될 직책이 살아야지 네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책이 너보다 더 네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일이 내 속의 주의 일이 지금 내가 하는 일 사적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의 뜻은. 그 안식일을 하는 안식일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안식일을 직접 마주치면 우리는 죽어버립니다. 독소가 나왔어. 아이고 근데 메두사 빨리 재야 돼. 우리는 주님을 직선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두 군데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참 우리가 참 너무 쉽게 살아가요. 정말 대충 살아가고 남 사니까 나도 그 따라 적당하면 뭐 살았다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3장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6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오늘 처음이라 누가 읽어보세요.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문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준 이유는 네 꼬챙이가 죽여버린다고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 하나 전부 다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눈동자입니다. 그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율법에 꼬챙이에 꽂혀가지고 죽으면 돼요. 간단하죠. 예? 꼬챙이 가지고 오뎅 꽂았겠다면 오뎅 하면 되거든요. 어묵하면 된다 해야죠. 율법에 꽂혀가지고 우리는 무슨 말 하면 됩니까? 율법이 꽂혔더니만 나는 뭐 하면 됐다? 나는 어떻다? 죽었다. 왜 이 소리를 왜 뭐 합니까? 왜? 그래야 내가 중요한가 해서 율법의 직책이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니까 우리는 피조물로서 주님이 하신 일에 쓰여지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꼬챙이 가지고 꽂는 것은 율법의 기능이고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래서 망하고 오늘 또 우리가 망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율법에 꽂아서 주는 말씀도 있지만 신약 세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꽂아주는 게 있다고요. 그게 성령이 꽂아주는 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바로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이. 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 성령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기저귀를 켜도 괜찮다 이 말이죠. 자유다 이거 자유다. 예? 자유다. 근데 그 자유가 혼자 자유가 아니고 예수님 계신 곳에 가는 곳을 자유라고 해요. 주님은 죽으셨잖아요. 우리같이 죽었어요. 우리같이 놀아요 이제. 인간이 죽는 마당에 누가 와서 함께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다인 줄 알았어요. 어제 욥기 14장 14절처럼 욥도 죽으면 끝이라고 했잖아요. 끝이 아니었어요. 욥은 몰랐어요. 인간은 죽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고 성도는 죽었다가 예수님이 사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그런 대상으로 성도가 간택된 겁니다. 뽑힌 거예요. 기능이 나보다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나를 꼽힌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제목을 오뎅을 할까? 너무 일본말 무슨 제목? 성령이 와서 꽂아버리니까 분명히 죽었는데 얼굴 싹 내미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서부터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에 얼굴을 내미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꽂혀가지고 성령에 꽂혀서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한 것이 율법을 배제했으니까 배제 안 했습니까? 배제 안 했죠. 율법을 복음적 차원에서 해석을 해서 복음의 요소로서 율법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이 율법을 이뤘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반복하려면 율법도 같이 다 이루었다의 차원에서 반복이 되어야 우리는 날마다 죽은 자로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10장 이야기가 나무 이야기가 가지고 바로 우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찾아보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 22절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놓아야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보다 뭐합니까? 더 강하겠느냐 묻지요.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6절 이는 그게 25절에 물어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죄송합니다. 지금 10장 21절 제가 10장 22절에 주께서 더 강한 자라 했죠. 이제 9장 26절 한번 봅시다. 내가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9장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른 박질 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같이 아니하여 이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까 이성적이고 뭐 지성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복음을 처음 듣다 칩시다. 내한테 복음 이야기해봐. 내가 다섯 보고 믿을만 하면 믿을게. 이런 자세로서 이야기해봐 할 때 결국 다 듣고 한 게 결국 당신은 인간들은 이래 있는데 눈에 인간들이 있는데 당신은 헛개비 같은 어떤 유령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당신은 사람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신은 중점적으로 누구하고 상대한단 말이에요. 당신 이론에 따르면 지금 보이지 않는 주님하고 상대하면서 지금 인생을 지금 마감하고 인생을 끝내려고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비난할 거예요, 비난 안 할 거예요? 비난하죠. 왜 유령하고 상대하냐 할 때 그 비난을 누가 들었냐면 사도 바울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듣고 난 뒤에 9장 26절은 뭐 합니까? 내가 다른 박질하고 내가 싸우는 것도 싸우는 것도 향방 없다는 방향이 없이 이래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한테는 내가 지금 미쳐 보이지만 너희들은 기껏해야 같이 싸워가고 있는 인간들 상대하는 거 외에 뭐가 있느냐. 인간들 상대하는 거. 인간들 상대하면서 울고 웃고 화나고 짜증나고 성질내고 평소에 인간들 상대하고 싸웠잖아. 인간들 상대하고. 김수미라는 사람, 탤런트.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김수미는 지금 천사와 같이 연구하고 예수님과 의논해서 김치 장사했다. 뭐 그런 이야기 합니까? 김치 장사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홈쇼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 상대하고 했죠. 물론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기 때문에 평하지 못하지만 불신자들이 볼 때 그 사람은 연기하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을 상대로 해서 했다 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죠. 만약에 김수미가 죽기 전에 내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내가 너희들 저런 일에 나오는 뭐 최불암하고 상대한 줄 아나? 뭐 내가 그들을 뭐 여기자가 상대하는 줄 아나?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분과 나는 주고받으면서 살아왔다. 뭐 그런 고백을 한다면 했는지 아직 모르지만 내가 남의 인생에 그 주제 넘게 개입할 입장은 안 되지만 바로 그 이야기를 왜 끄냐면 우리가 지금 남이 뭐라 하든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근거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 말이죠. 주님이 마치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지. 27절에 봅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은 구원을 안 받았다가 아니라 나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느냐 그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늘 주님과 함께 사귀고 있다는 뜻이에요. 너희들 보기에 방향 없이 보이지 너희들 보기에 유령같이 보이지 내한테는 유일한 현실이다. 유일한 현실이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저 뭐 할까요? 주님 지시받는 대상이다, 자기가. 주님 지시받는 대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갈 때 홀로 그 험한 바다도 거침없이 갔잖아요. 아마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했어. 나는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했지. 아니, 예스다 하면 안 돼. 니는 니 할 것만 채고 마누라는 뒷쪽이고 아무것도 모르지 하고 난리도 하고 아빠 붙들고 아빠 가면 안 돼. 뭐 난리도 안 지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요. 사도 바울은 교훈도 아니기 때문에 교훈에서 뭐라고 한 거 그건 믿지 마라. 지 교훈도 아닌지 몰라면 이런 식으로 해요. 주님하고 상대하는데 자꾸 사람하고 상대해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평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130페이지, 131페이지에 계속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특정한 날, 아까 갈라디아서 3장
특정한 날, 주께서 시킨 특정한 날이라서 지금은 이미 인간에게는 인간의 한계가 뭐냐? 어떤 율법이 오게 되면 율법에 맞추어서 율법 지켜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법칙을 만들어요. 자기가 다시 죄인 아닌 것을 감안해서 자기 기억 속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법칙을 따로 만들어서 율법 앞에 마중을 나오고 주의 말씀에 마중을 나가요. 안식일 이래 지키면 되지요. 예? 11조 이렇게 하면 되지요. 주께 섬길 때 이렇게 섬기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 탓하지 마세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무너져야 되는데, 잊어버려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사랑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 사랑을 상황대로 조정해서 기어이 자기 사랑을 못하게 만들어요. 자기 집착과 자기에 대한 연민. 진짜 이 무슨 이런 자기 연민 이거는 진짜 병이에요. 자기 고질적인 자기 병이에요. 자기 연민. 모든 인간 자기 연민이 육신이 있는 날 죽을 때까지 연민 나옵니다. 자기 연민을 이렇게 짜면 뭐 나와요? 눈물이. 나는 나의 가치는 이러고 있다고. 주께서 말씀을 줄 때는 율법 있죠. 율법. 오뎅 꽂고 오뎅 다음에 성령 꽂고 할 때는 이게 부사불란 우지직 하면 그러니까 부서졌으니까 뭐가 나와요? 눈물 나오죠. 눈물 나오고 눈물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옵니까? 뭐예요? 감사 또는 감격이 나오죠. 한번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울고 나오고 내일 때면 또 울고 또 나오고 모레 되면 또 울고 또 나오고 이러한 되풀이를 주께서는 안식일날 구약 안식일날 일주일마다 했잖아요. 요새는 매 순간마다 안식일입니다. 왜? 안식일이 뭡니까? 제사 가지고 인간을 율법으로 조지고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그 안식의 양으로 다시 내 또 사랑을 주고 때리고 사랑 주고 때리고 사랑하는 것이 매 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반복되니까 굳이 내 쪽에서 지킬 주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안식일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 십자가와 주일 성숙하는 내용 그 이야기예요. 그 앞에 뒤에 보면 다 지금 그 이야기 쭉 하는 거예요. 계속 넘어가 봅시다. 13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이요. 딱 앞에서 한 이야기고요. 막상 하나님과 만나고 보면 역사에 대한 중요성보다 지금 영원한 실체와 접합하게 된 사실에 더 치중하게 된다. 영원한 실체와 접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지금 살아있는 것이 내가 더 살 건덕지가 없다는 걸 깨닫고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내일 할 계획, 모레 할 계획, 한 달 뒤에 할 계획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감사가 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두 번째 줄에 지나온 것을 현실에 맞게 각색하고 해석하지만 문제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 자,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모든 만사가 직렬적이 아니고 병렬적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지나간 거 벌어져도 내가 인지하지 못한 게 그것들이 나의 인생의 변수로 나에게 들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뭐 몇 개지 지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켜놓고 나는 지켰다 나는 착하다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다른 것은 다 위반해놓고. 그래서 인간의 그 계획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의 문제점은 뭐냐? 그것은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기쁨이 나오지 않는다. 그 야무지만 나오죠.
요시 이런 걸 할까 요시 야무지게 예.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키워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야무지게 엄마 믿지 이런 거 예. 아빠 믿지 이런 거 야무지게 뭐 또 집사님 또 그런 게 있어요. 내 키워줄게 이런 거. 내 없는 줄 알고 물어봤어. 나도 내 살기도 바쁜데. 미래 계획 같은 것은 예, 내조차가 지금 무너진 바인데 오뎅에 어묵이 꼬인 바인데 뭐 주제 파악을 하면 뭘 남을 도와줘. 예, 그래서 그동안 자식 살아온 것은 주께서 키웠지 내가 키운 게 아니에요. 나는 봉사했을 뿐이죠. 시킨 대로 그 자식들 봉사할 뿐이지 내가 키운 게 아닙니다. 137페이지 봅시다. 뭐 다 한 이야기라서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7페이지 중간에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모든 가치를 자기에게 집중시켜서 자기 안에 무슨 세계? 신세계를 건설하고 그 세계관을 외부 세계에 영향을 존재로 이해한다. 이 영향으로 끊임없이 외부 세계와 접촉하여 자기 내부의 본능을 만족시키려 하는 데서 발생된다. 이런 충동은 어디서 왔는가? 그는 외부 세계와 끊어졌기 때문에 끊어진 것을 주님이 십자가 안에서 성령으로 늘 이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남들 보기에는 미쳤다고 이게 지금 누구 보고 이야기하냐고 네가 하는 행동이 왜 방향이 없냐고 논리를 받는 그 놀림이 우리 성도한테는 무한한 영광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리 듣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세상의 평가나 인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끝으로 나 자신으로부터도 나 자신을 놔줄 수 있는 자유 속에 있음을 주님을 증거하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웁니다. 네.